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원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선지자로 드린 인물입니다. 한나는 오늘 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2번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즐겁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고,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를 여호와 때문에, 즉 여호와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것은 여호와께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받은 선물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한나는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신을 대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죠.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날 세우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애지중지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내가 기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신 그 대상을 잊어버리고 선물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요, 정말 어렵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선물들이, 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그 받은 선물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선물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언제 진정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사람이나 재물로부터 얻은 즐거움, 기쁨,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한나가 그런 내용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후처로 들어온 브닌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들이 없고 그 후처 브닌나가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브닌나가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사무엘상 1장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주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면 나에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한나가의 모습은, 태도는 어땠냐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또는 아니면 정말 될까라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한번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들이 낳지 못함으로 해서 다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임신시키시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무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즉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은 한나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리고 또 온 집이 하나님께 매년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도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가 젖을 때면은 내가 그를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거기 영을 있게 하겠다. 그거 약속대로 젖을 떼고 수소 3마리와 그거 밀가루 포도주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앞에 약속대로 이 아이를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돌아갈 때가 되면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라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매달 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구하였으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정들 때문에 대가가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실제 이 기도는요,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외워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한나의,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한나가 기도하여라고 하지만 한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모습,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안에 한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1절 중간에 처음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그 뒤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즐겁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겁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말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으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한나가 말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제대로 안다면 내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내가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순전하시고 흠이 없고 티 없으신 하나님,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 임재의 그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계속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고난받은 그런 자신을 아이를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셨다는 것이죠. 뿔이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위엄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뿔을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보면요, 용사가 자랑하는 활은 꺾어서 못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반면 또 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띠뛰고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활을 강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 것이고요. 낮추심과 줄임과 넘어진 가운데서 그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한나를 하여금 잉태케 하시고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뿔을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한나의 뿔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면요,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도 우리 역시 알아야 합니다. 본문 뒤에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같이 앉게 하십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낮추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이 있을 수 있고 공고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고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날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얼리기도 하시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과 부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낮춤과 높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낮추시기도 하고 또 뜻이 있으셔서 낮은 자를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요셉과 또 다윗도 모세도 모두 그걸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정말 감옥에 젤수로 있었을 때
누가 그 제수가 대애굽 제국의 그 총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을 때 그 망명계 미친 척 하면서 또 심지어는 정말 어떤 도망자의 신세에 있던 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자에 차지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듯 그렇게 쫓겨나도 그렇게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과연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특별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하고 내가 지금 여유가 있고 내가 지금 강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내 입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입이 크게 열렸다라는 것은 내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환난과 공고와 기근 중에 있었을 때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을 들어가 해도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때 우리가 입을 벌려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울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여호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이 고백, 한나의 고백. 그러나 이것이 한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불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의 기도는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자기가 기뻐함도 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고 자기의 뿔이 높아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자기 입이 크게 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지금 현재 형편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애달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